온누리 교회가 벌써 18세 꿈 많은 청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온누리 교회가 어떻게 이중문화, 이중언어를 쓰는 모든 세대를 한 공동체로서 감싸 안으며 자라갈지 기대하고 기도하는 비전과 계획을 나눠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민교회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은 굉장히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기대이기도 하고 좌절이기도 하고 눈물이기도 하고 보람이기도 할 뿐 아니라 뜨거운 감자이기도 한 그런 어떤 DNA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나이 40에 이렇게 이제 유학을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고 이 교회를 17, 18년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이렇게 이 교회에 왔을 때 신방을 갔는데 저는 이제 한국적 정서로서 두 분만 계시는 줄 알고 가봤는데 가보니까 한 동네 여러분들 다 와서 한 20분 계시고 그 가운데 미국 분들이 막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제가 영어로 해야 될지 한국어로 해야 될지 그런 어떤 부분들 그게 이제 저의 첫 처녀 목회지로서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영어로도 하고 결혼식도 영어로 예배도 하고 또 이렇게 외국인들 앞에서 하고 또 우리 교회 이제 목회자를 세워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저희 교회는 이제 완전 한국 1세인 저와 함께 교회가 이렇게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만큼 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제 한국어가 편한 목사님들은 이 영어권을 잘해드리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기도하시기도 하고 금식하시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돌출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그동안 지역 특이상 특별히 정말 그 영어권에 대한 부분들이 자녀들 또 미국인 남편 우리 교회 한 48% 이상이 사실은 그 미국 분들하고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자녀들도 더 마찬가지겠죠. 그동안에 올리브 전도사님이라든지 또 미키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영어권으로서 굉장히 좋은 돌들을 놓아주신 것 위에 이제 저희 교회가 멀티 퍼포스 빌딩을 이제 영어권 예배를 위해서 만든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터에 기도하던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같이 마음을 모았던 우리 CP 집사님, 단든 집사님이 두 분이 의외로 신학을 가게 되는 계기가 돌출구가 열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신학을 하셔서 지금은 이제 액츠 미니스트리가 시작이 되어져 있고 그 두 분의 헌신은 이 샌안토니오가 군사도시라고 하는 개념에서 볼 때는 어쩌면 그 CP 전도사님 그리고 사모님, 단든 전도사님, 사모님. 그래서 한국 문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영어가 완벽한 한국인뿐 아니라 미국분. 그래서 그런 스트럭처를 가진 네 분의 리더십이 교회를 섬기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큰 블레싱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를 향해서 큰 선물을 주셨다. 그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늘 감사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두 분 만나서 커피를 나누고 모닝 타임을 할 때마다 그 감사한 부분을 늘 이제 인식하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이중 문화, 우리 교회는 이제 문화가 많은데 본래 이제 신학자 가운데 한 교회의 건강함은 9가지 정도의 다양한 문화가 있을 때 그 교회가 레디컬하게 세상에 이벤젤리컬 미션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봐도 9가지보다 훨씬 더 많은 문화와 패밀리와 다양한 스토리들이 민글되어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더 중요한 것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 속에 있는 비전 스테이트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액처 그룹은 disciples make disciples 이렇게 가서
The Great Commission에 포커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그 1대1이라고 하는 가서 제자 삼는 The Great Commission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온미션이 되지 않게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저는 The Great Commandment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Love God, Love Your Neighbor 그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본당 뒤에도 새로 저걸 이번에 붙였어요. Love God, Love Your Neighbor. 그리고 이제 Therefore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았으니까 복음을 아니까 그러므로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을 세례를 베풀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 비전 스테이트먼을 정확하게 기둥을 삼았다는 거 그 부분에서 출발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7년 8년 전부터 이제 김태형 목사님하고도 대화를 나누면서 가스펠 센터드 라이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아이오와 수시티 선교를 갔을 때 단던 전도사님에게 가스펠 센터 페어런팅, 가스펠 센터 커뮤니티, 가스펠 센터 엘더십 이제 그런 대화들을 나누게 되고 지금 ANC가 가스펠 센터 라이프 참 복음이 뭔가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내가 헌금을 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냐? 아니면 내가 지상 사명을 성취하고 내가 가서 제자 삼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거냐 하는 그 가치관과 그게 아니라 이게 flipped 뒤집어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고 가서 제자 삼는 삶이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자연스러운 결과고 삶의 양식이라는 그 복음 중심적 가치관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양자라고 하는 그 기둥을 이제 붙들고 계속 가서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스펠 센터 틴, 가스펠 센터 페어런팅, 가스펠 센터 워크, 가스펠 센터 커뮤니티, 가스펠 센터 결국은 The Great Commitment 그리고 The Great Commission 그리고 1:1 제자 양육을 할 뿐 아니라 이 가스펠 센터 라이프를 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오렌지 미니스트리로 관계가 되는데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없고요. 가정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없고 부모님들은 교회 보고 양육해달라는 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 목회자와 부모가 부모와 목회자가 함께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그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져가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저는 이중문화권을 회복하는 그게 어떤 문화권이든지 간에 그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그래서 생각과 비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미국의 이민교회를 쭉 훑어보면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에 가장 그 스파크가 일어나고 여기가 우리 교회의 미래다.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ANC 샌앤토니오에 어떤 교회를 가고 싶은가 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가정교회, 어떤 교회는 머슴교회, 어떤 교회는 뭐 관계중심 전도교회, 많은 것들의 장점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과 가서 경험하고 배웠던 가운데는 열린문교회, 그 교회를 가봤을 때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복음 내용적으로도 건강하고 모든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영어권은 이쪽에서 개엄은 이쪽 예배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잔디밭에 다 모여서 온 세대가 같이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모델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좀 더 건강하면서도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사실 요즘은 또 이런 어떤 반향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정말 오히려 영어권이라 할지라도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의 컬처를 유산을 헤리티지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지금 K-팝이나 뭐 BTS 이런 문화를 통해서 되려 한국어로만 교육하게 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영어를 다 배우게 되니까 오히려 더 다른 언어로서 우리의 유산을 유지해 가는 것이 더 앞으로 부모님 세대,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 손주들이 대화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런 문화적인 어떤 accountability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찰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아직까지 100% 동의하지 않고 우리 교회 컨텍스트를 존중해서 영어권 사역자가 더 영어를 정말 잘 하나님 사랑하고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그런 분이 오셔서 청소년들을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달려가 보고 싶고 며칠 전에 멀티퍼포스 빌딩에 참 영어권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인 부모들이 또 외국인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게를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죠, 이민교회가. 그렇기는 하지만 복음과 하나님은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뿐 아니라 프레젠트 제너레이션을 제일 소중히 여겨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하나님의 눈에 보면 모두가 다 프레젠트 제너레이션 같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 제너레이션, 광야 제너레이션, 엘더 제너레이션, 또 프레젠트 제너레이션,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규정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당신 앞에서는 언제나 프레젠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시니어 사역도 참 중요하고 지금 현재 부모님도 참 중요하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청교도의 닥터 조엘 비키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빠가 영혼이 담기고 눈물이 담긴 기도를 그 아이에게 머리에 쏟아부어 주는 얘기를 들은 자녀들은 대학에 가서 일시적으로 잠깐 믿음에 대한 컨퓨즈나 아니면 혼돈이나 약간 좀 이런 고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아빠의 기도를 들은 자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회개한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좀 더 같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교회는 이제 플랫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역 디파트먼이 다 다르지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 그 교회가 되면 우리가 단절된, 디스커넥트된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상호 존중하며 리스펙트하며 윈윈하며 갈 수 있을 때 한번 다음 세대 사역에도 이중 문화에도 참 임팩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놓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지만 그 길을 계속 클렁투하고 스틱 홀드하면서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결국은 사람과 대화와 기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40대와 50대 시절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역자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시간을 오늘의 교회라는 공동체에 헌신하셨는데 지금 돌아보시니 어떠신가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제가 40, 50을 이 교회와 함께 달려온 것 같아요.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고요. 처음에는 Monday through Friday 새벽 예배 설교 혼자 다 하고 시스템 다 끄고 켜고 금요 저녁 예배하고 주일 설교하고 그냥 월요일부터 그냥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와 신방과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사역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어쨌든 다시 해도 저는 어쩌면 아마 지금 했던 것처럼 하지 않을까. 실수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푸드뱅크 그 부분을 통해 세상의 책임, CRC의 특성이 있으니까 세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다. 그리고 기도다. 정말 예배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에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제 영혼은 굉장히 예배 안에 하나님을 흠뻑 들이마시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화를 앞으로 문화 전쟁일 거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화 센터를 코리안 아메리칸 컬처럴 센터 오브 샌앤토니오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그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던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막히면 전도하러 가고
또 전도하고 돌아와서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 40대, 50대를 저의 가장 좋은 건강할 때 그때를 교회를 위해서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샌앤토니 NC 온누리교회가 저를 키워준 것 같아요. 저를 성장시키고 제가 할 줄 모르는 부분을 또 다른 여러 영역에서 저를 오히려 더 잘하게 해준 그런 참 감사한 교회고, 이 교회 때문에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고 또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지평이 더 넓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멤버십 1년에 2번 하는 거 지금 32번째 했던 것 같고, 그냥 레디컬하게 잘 달려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제 항상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열심히 달려는 가지만 그 8월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8월이 되면 항상 선교지나 국내 선교에 가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가 없어도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갈 수 있다는 거, 그걸 확인하고 싶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인텐션을 가지고 8월이 되면 저는 이 교회를 떠나서 선교지에 있을 수 있는 노력을 했고요. 심지어 안식월 때에도 떠나고 나서도 제가 있을 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 그런 쪽으로 달려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교회를 사랑했고 막 달려갈 수 있던 이유는 그거예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과, 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책을 볼 수 있었다는 것, 조금도 후회가 없고 교회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18세가 된 온누리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오브 18이면은 부모님 허락 받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고요, 군대 갈 수 있고요, 투표권이 있고 참정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이제 애프터 블루 시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책임 있게 갈 건가 하는 그 오버 18에 대해서 자유 독립, 게다가 또 이제 어소시에이션으로 독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오히려 이전보다 책임이 무겁고, 2번 만에 결정할 것을 3번 만에 책임을 결정 내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같아요. 저는 18살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요. 얼마나 딱 집을 떠났는데 베텔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때 깨달은 거예요. 배운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 자리가 나는 외롭고 떠남이고 이제 뭐 그렇게 나가는 건데 오히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닥다리다. 내 남편이,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은혜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되어지면 좀 더 훨씬 더 역동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어쩌면 주님이 늦게 오시면 18살이 아니라 81살이 될 수 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더 책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기도 동산에 전기가 있고 물이 있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면, 이전에 어느 분이 우리 교회 메인 빌딩에서 그걸 땅을 파고 미리 그것을 내어놨기 때문이거든요. 멀티 퍼포스 빌딩에도 이번에 또 전기가 성합되어야 돼. 누리 카페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메인에서 이미 멀리 내다보고
전기 볼티지를 충분히 암페어를 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혜택을 누린다고 한다면 18살이 된 저희들이 그냥 나는 18살이야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지금보다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고 우리 지금 이 축하하는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사역을 위해서 뭔가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나가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정말 좀 학교, 병원, 뭐 도서관, 신학교, 뭐 여행사 이런 부분들도 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는 꼭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31편 5절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부탁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여 내가 내 영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8살이 된 우리 교회, 어쩌면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가고 있는데 81살이 된 우리 교회라 할지라도 부탁할 게 딱 이거예요.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우리의 부족을 보지 말고 예수님도 당신의 영을 부탁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계속 부탁하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얼마나 세상에 임팩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청소년 사역 많은 부분이 있지만 기도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탄이 베드로를 많이 막 밀가부르듯이 까부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에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불고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샌앤토니오 NC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가가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좀 역동적이고 주님의 부탁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